오늘은 구원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많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를 물론 생각해야겠죠.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딱 채워주기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를 두렵게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환영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죽어갔기 때문에, 그 소녀가 죽어갔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밀려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 바로 전에 나왔던 이 표현으로는 좋은 밭 비유에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읽었나요? 좋은 밭 비유에서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 그 가시 넝쿨이 있던 그 장면,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에워싸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회당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에 1초가 시급한 이 상황에서 그에게 가시덤불이 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가 생각하는 축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예수님께서 빨리 가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치 이 12살 된 아이처럼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고 그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이로와 참 대비되는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남성, 많은 무리들의 존중을 받았던 그와 12년 동안 특히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피를 흘리면 부정하였는데 항상 피가 흘렀으니 무리 중에 낄 수 없어서 익명성 가운데 살아가야 했었던 한 여성,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이 태어난 12년을 보냈던 이 야이로와 계속 혈루증으로 인해 사람들과 떨어져서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됩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그녀의 익명성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 뒤에 가서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을 통하여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과 격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모두가 아니라고 답을 했죠. 또 베드로는 지금 무리가 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손을 댄 게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고 의도를 가지고, 특히 이 상황에선 치유의 의도겠죠.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댄 자가 있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유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함과 정결함이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부정함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더러운 것을 만나게 되면 저희가 더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정결법들을 통하여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또 부정한 것은 격리되어서
깨끗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대었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받았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깨끗한 분이 아니시고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피로해지셨다, 무언가 능력치를 잃으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십자가를 봤을 때 그녀가 회복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녀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책임지시는 이 과정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그녀는 회복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그 고통과 심판을 대신 받으시게 되는 것,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죄인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고독과 버려짐과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그녀에게 구원과 평강을 허락하신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며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야이로도 아까 엎드렸었죠.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을 성인이 돼서 경험하였을 것이기에 이 여인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너무나 외로웠고 정말 가족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그녀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딸이라는 말씀으로 그녀에게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내용,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구원과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있는 저희들에게도 평강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이로의 딸과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또 연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에게 한 모델이 되어줬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한 그녀가 딸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구원을 바로 전에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부모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죽어 누워있는 이 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마치 혈루증 여인도 옷자락을 만지고 이런 반복돼서 접촉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강조됩니다. 이 딸의 죽음이 예수님께 넘어왔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픔이 있는 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가정에게는 평소에 그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는 그 장면도 보게 됩니다.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오히려 지금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익명성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하는 그 내용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력자였고 어떤 사람은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또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뻗기만 하면 그분의 됨됨이가,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도 또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저희에게 강함을 허락하셨으니, 여기 구원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예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나의 하나의 필요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평강의 유일한 이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